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본문입니다. 19장까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걸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된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에 대해서 상세한 규례를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땅을 분배하고 다시 도피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단순히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시행하라는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에 대해 먼저 말하는 것, 지금 가장 먼저 땅을 다 분배한 후에 도피성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 도피성이 가지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살인자와 부지 중에 죽인 자를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과 용서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타국민이나 거류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특정 민족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땅에 정착하며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식이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땅이 정해졌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집이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 주변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걸 좀 살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바쁜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 지금 유목민으로 광야를 떠돌면서 살았고 그 이전에는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땅을 갖게 되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짓게 되고 또 이 정착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농사는 어떻게 져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지역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며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마음을 갖고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볍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되고, 이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 때에는 이 도피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있는 겁니까? 장소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새 땅에서의 삶 앞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구속하심을 기억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2절 후반에서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도피성은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골고루 배치를 하셨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든지 하나님의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연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렇게 많았을까? 뭐 그렇게 살인이란 사람이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경과 목축 사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지 않던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고 있냐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사람이 맞아 죽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죠. 도끼가 자루에서 어떻게 빠질까? 근데 이제 뭐 목축을 해보시거나 뭐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때리다 보면 훅 날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거 맞으면 이제 가는 거죠.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살인은 이 당시에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더라. 뭐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들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흔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해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에게는 피해 보복을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 죽으면 그거를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 져지는 거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롯의 책임을 지잖아요. 그때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친족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죠. 이게 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었지만 억울하지만 뭐 둘 다 억울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의 문제를 인간의 보복에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가운데 해결하도록 하신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책임은 분명히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고 재판을 받기까지 혹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성에서 나오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무조건 풀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제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또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도피성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긍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자마자 주어진 도피성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자유를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도피성의 문제, 그 제도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상기시켜서 그들이 정착하는 삶을 살고 어쩌면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한 마음이 있지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데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고 또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중요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실수한 사람도 또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억울함과 분노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내 실수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좌절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허락하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실수하는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도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국내 4개의 교회와 3개의 기관, 해외 9개의 나라와 10명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돌봐주시며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사 외롭지 않게 하시며 비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